기독교인들의 반대로 좌절되고 말았어요. 도미티안 황제. 그러나 그는 자신을 신이라 호칭해서 수도 로마에 금, 은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며 유대인들이 매년 예루살렘에 보내던 헌금들을 황제에게 바치도록 결정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역시도 이것을 거절하자 도미티안 황제는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서 대처했습니다. 당시 로마 당국자들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잘 구별할 수 없었어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풍습들을 대부분 좇았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와 같은 종파로 간주해서 박해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의 모든 신들이 노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재산을 압수하고 추방을 하거나 불순분자로 몰아가지고 맹수들과 결투하도록 해서 핍박을 가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요한도 이때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외로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다가 장래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을 받았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네로와 같이 독재자가 된 결국은 자신의 궁전에서 비참하게 암살을 당하고 말았어요.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된 뒤에 오현세 시대를 맞이해서 1세기 동안은 평화로운 통치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황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그 다음에 파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뒤에 유대인들이 외국에 나가든지 고국에 있든지 그들이 꼭 찾아보는 성지가 두 곳이 있는데 그 하나가 통곡의 벽이요 또 한 곳이 마차다 성이에요. 마차다. 보통은 마사다 성이다. 마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례 차례 차자 마차다 성이에요. 마차다. 히브리어 말로. 히브리어 말로 지금 좀 발음이 좀 틀린 게 있어요. 나오미가 아니고 노음이에요. 노음이. 기쁨. 기쁨이란 말은 노미. 히브리 말로. 마차다성은 예루살렘의 멸망 시 성을 빠져 도망 나온 960명의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버티었던 예루살렘 남쪽 약 100km에 위치해 있는 천연적인 군사의 요새지예요. 이곳은 해발 600m의 깎아지른 절벽으로 헤롯 대왕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자신의 궁전까지 지어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3년 동안이나 로마의 군대들과 대치하며 자신들을 지키었던 난공불락의 요새지였어요. 그러나 로마의 식군단의 실바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는데 마지막에는 로마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스스로 죽음을 택하자. 로마인들의 손에 죽는 수치보다는 스스로 죽자. 이렇게 최후를 택한 유대인들은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을 모두 죽이고 계백장군 같지 않아요? 계백장군. 전쟁에 임하기에 앞서서 다 죽여요. 자신의 아내, 아들들 다 죽여요.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을 모두 쳐 죽이고 나중에는 남자들이 모여서 10명씩 조를 짜가지고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9명을 죽이고 마지막 남은 자가 죽은 시체를 가지런히 뉘어놓은 뒤에 자신도 죽음으로써 택함받았다는 의를 지켰던 믿음의 성지라고 해서 해마다 유대인들은 이 마차다를 찾습니다. 세 번째, 트라이아누스 황제 98년부터 117년. 트라이아누스는 5현세 중에 한 사람으로 지위기간 동안 제국의 영토를 계속 확장시켰는데요. 라인강과 도나우스강, 유프라데스 강까지 확장시켰어요.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정치적 음모를 깨하는 비밀 결사들을 오인하게 하여 박해를 가했습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서 이름도 사용할 수 없게 했어요. 112년에는 법조문을 만들어서 조직적인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에 대해서 해로운 단체로 지목이 되어 인정받지 못하고 모임조차도 가질 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시므온이 120세에 십자가에 처형이 되고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체포되어서 로마로 이송된 후에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찢겨 순교당할 때 그의 나이는 70세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신앙을 따르던 무리들이 세운 교회예요. 스데반 집사 아시죠? 장렬하게 사도 바울 앞에서 돌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스데반 신앙을 따르던 무리들이 세운 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바나바가 초대 감독이었어요. 바나바.
이그나티우스가 2대 감독이었는데 전설에 의하면요, 이그나티우스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 사랑을 받았던 그 어린아이가 바로 그였다고 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될 정도로 믿음이 있는 교회였어요. 안디옥은 기독교의 동방의 수도요 항구라고 할 정도로 일설이 있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가면서 7개의 서신을 남겼어요. 7통의 서신은 서머나에 있는 폴리갑에게, 에베소, magnesia, 트라이아, 로마에 있는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들에게 보낸 것들인데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단을 경계하라. 둘째, 교회의 조직을 통일하라. 셋째, 감독과 장로의 구분으로 감독이 우위에 있게 하라. 넷째, 순교는 영광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최초로 가톨릭이란 말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하드리안 황제가 있어요. 117년부터 138년. 하드리안은 티투스 장군의 아들로서 정신적, 육체적인 열정이 남다르고 다재다능한 황제예요. 그는 군대와 함께 있을 때는 병사와 함께 훈련을 받고 똑같은 급식 먹고 행군할 때도 똑같이 행군을 하는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뜨거운 종교열로 신비의 종교에 입문했고 아테네시에서는 새로운 구역을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대범한 조각가이기도 했습니다. 하드리안은 AD 120년에서 130년까지 10여 년 동안 셀 수 없는 많은 개혁을 통해서 산발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125년에 발표한 칙령에서는 할례나 안식일에 해당해서 읽는 그 율법을 금지하고 예루살렘 성전터에 유피테르 신전을 세우고 우상 제사를 강요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박해를 가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죄가 된다고 봤어요. 이때 많은 기독교 변증가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델레스 프로스가 순교당하고 서머나교회의 감독인 폴리갑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어요. 폴리갑은 2세기에 알려진 최고의 성자여 순교자이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폴리갑은 죽음 앞에서 유명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네가 만일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저주한다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제안을 한 총독 앞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일이 없다.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죽여라. 천국신앙이 있었던 거죠. 다섯 번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박해입니다. AD 161년에서 180년. AD 161년 황제가 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시대 계몽 사상의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다른 황제와 같이 허영에 들뜬 사람이 아니라 개인의 수양을 위하여 텐트 생활을 하고 국정을 수행했고 명상록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명상록 있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하여 매우 우호적으로 생각하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성주의인 스토아 이면에 사로잡혀 미신을 믿는 점성가들에게 빠져서 기독교를 미신으로 취급하게 되었고 중요한 행사를 치를 때는 반드시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국가의 재해나 질병의 원인들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하여 비밀 정보원을 동원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였고 심한 고문을 가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변증가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저스틴이 순교를 당하고 리옹에서도 50여 명의 순교자를 냈어요. 포티너스 감독도 그들과 함께 고문 끝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쌍투스라는 소년이 있어요. 쌍투스. 죽음 앞에서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죽어갔어요. 이것을 지켜보던 많은 신자들도 용기를 얻어서 신앙을 고백하며 순교자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septimius severus 황제의 박해가 있습니다. 191년에서 211년. 아프리카 출신의 군인으로서 기독교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던 septimius severus 황제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함께 금지했어요.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침례교인, 즉 세례교회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고 전도하여 얻은 그리스도인의 입교를 불허하는 금지령을 내려서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때 일어난 박해를 통해서 사도시대의 정신을 속사도시대로 계승하여 온 교부 중에 제1인자였던 이레네우스가 순교를 당했어요. 유명한 이레네우스, 유명한 신학자 오리겐의 아버지 레오니마스가 죄인으로 몰려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따라서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는 페루페투아와 펠리키타스 여인의 순교는 매우 유명합니다. 이 두 여인은 노예였는데요. 맹수들이 들끓는 원형 경기장에서 손에 손을 잡고 기독교의 위대함을 온 천하에 증거했습니다. 일곱 번째, 막시미누스 황제의 박해가 있어요. AD 235에서 288년. 막시미누스 황제는 군 출신 폭군으로 정치개혁을 통하여 성직자를 처형하고 즉위한 지 3년이 되는 해 모든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공개적으로 신전에 나와 희생제사를 드릴 것을 촉구했어요. 그러나 이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지도자들을 유형과 투옥을 통하여 제거했고 막시미누스 황제의 임기 동안에는 사형을 당하는 순교보다는 감옥에 투옥시키는 방법을 썼어요. 당시 로마 감독이었던 히포리티스와 폰티아너스는 사르디니아 금강에 유배돼서 노예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한 이때 히폴리투스와 우르술라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덟 번째,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 240년에서 251년. 데키우스는 네로 황제처럼 옛 로마 정신을 열정적으로 일깨우며 모든 총독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전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잔인하게 금지하고 박해를 가하게 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기독교 때문에 로마 나라가 쇠퇴해졌다고 보아서 혹독한 박해를 가했어요. 그는 날짜를 정해서 신전에 제사를 지낸 사람들에게는 증명서를 발급해주며 만약 돈을 주고 증명서를 사지 못한다면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도 2년이 못되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살해되었어요. 이들의 박해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와 오리겐 같은 학자가 고문을 당하여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로마 감독 파비안과 안디옥 감독 바빌라스가 그 중에 들었고 키프리아누스도는 도피해서 은둔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아홉 번째, 발레리아누스 황제의 박해입니다. 253년에서 260년. 발레리아누스 황제는 처음 3년, 4년 동안은 기독교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왕궁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 어려움이 오고 국난과 흉년이 계속되자 이를 기독교인들 때문에 신들이 분노를 했다고 전가를 해서 교회의 재산을 압수하고 집회를 금지하고 특히 AD 258년 기독교에 대한 처벌을 성문하는 칙령을 발표하고 성직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귀족들은 그들의 직위가 박탈되었고 재산은 몰수를 당하고 사무원들은 강제 노동과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이때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가 순교를 당했고 스페인의 타라고나 지방 감독 투르투어스와 부감독들이 이 무렵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페르시아의 샤프루 1세와 전쟁을 해서 마침내 포로가 되었고 그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죽은 뒤에 그의 아들 갈리에누스가 황제에 즉위한 뒤에 기독교는 잠시 동안 번영의 시기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열 번째, 디오클레시안 황제의 박해가 있습니다. 284년에서 305년. 디오클레시안 황제는 본래 비천한 노예 출신이에요. 자수성가에서 권력을 획득한 그는 군의 추대로 로마 황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뛰어난 행정력과 조직력으로 로마를 통치했지만 기울어져가는 로마를 살리기 위하여 제국을 4개로 분할하고 군대를 강화하고 경제를 개혁하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관용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당시 그의 부인을 비롯하여 내시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사위 갈레리우스의 말에 따라 그는 종교 정책을 바꾸어 국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제거하고 아폴로 신전의 제사를 강요했고 이에 호의적이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제국의 전역에서 말살하는 조치를 내렸어요. 성경을 압수하고 교직자를 투옥시키고 교회를 파괴했어요. 그러나 305년 건강이 악화되어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의 사위였던 동부의 황제 갈레리우스에게 계승해서 기독교인들을 더욱 혹독하게 박해를 하므로 그의 공포를 이기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포기하거나 형벌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과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311년 그가 사망하기 직전 기독교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칙령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꿋꿋한 지조에 감명을 받고 마지막에는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랜 동안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을 로마 교회에 있는 카타콤에
지하 묘소에 장사를 지내주기도 했고 결국 로마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택한 자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믿음의 자유를 선언하게 하셨던 것이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즉위하면서 신앙을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선포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되므로 초대교회사 250여 년 동안의 길고 긴 어두운 세월의 핍박과 순교의 터널을 뚫고 번영의 자유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폼페이의 그날처럼 폼페이 티투스가 로마 황제에 즉위한 해 8월 달에 로마 제국의 풍요와 활락의 상징인 폼페이가 멸망을 합니다. 폼페이는 나폴리와 같이 항구 도시로서 그 당시 무역과 상업으로 부와 사치, 화려함의 절정을 이룬 도시였어요. 중국과 인도의 특산물을 서양으로 연결하는 무역의 도시였고 그래서 풍성한 문화와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이 폼페이는 단지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공화국의 면모를 잘 갖춘 도시였어요. 공화국이란 리퍼블릭, 공화국이란 단어의 뜻은요 공공의 물건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국가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로마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폼페이는 귀족이나 부자들만 아니라 평민들까지도 모두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도시설이라든지 공중목욕탕 등이에요. 수도시설과 공중목욕탕은 공화국의 이미지를 잘 반영한 장소인데 만일 수돗물이 부족하면 먼저 귀족들의 집으로 들어가는 물을 끊어요. 그 다음에 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수도는 마지막까지 물을 공급해서 서민들이 국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공중목욕탕은 귀족뿐만 아니라 모든 평민들이 일을 끝내고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제공되었는데요. 공중목욕탕에 들어가면 빈부귀천의 차이가 사라지고 누구든지 여흥을 즐기며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음식과 휴식 공간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평민들도 귀족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로마는 시민 정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잘 정돈된 돌로 만든 거리와 물품을 살 수 있는 상점들이 즐비하게 양쪽에 서 있고 빵집과 세탁소 등이 이미 있었고 폼페이 시민들은 자급자족하지 않고 필요한 물건을 시장에서 사다가 생활을 했어요. 반면에 폼페이는 부와 사치가 넘쳐나서 빈부귀천이 심하여 부자들은 날마다 연회를 베풀며 사치와 낭비를 일삼았습니다. 부자들은 주로 누워서 음식을 먹어요. 계속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억지로 목구멍을 간질러 가지고 음식물을 토하고 끊임없이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은 다 먹지 않고 남겨가지고 바닥에 버리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폼페이의 거리에는 남근 모양의 형상들이 길바닥이나 건물 여기저기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남근 숭배 사상이 있어서 풍요와 번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당시 개방된 성문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빈부의 차이는 심했지만 열심히 일하면 누구든지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시설과 넘쳐나는 음식과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는 낭만의 도시였을 거예요. 더욱 특이한 것은 폼페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료로 빵을 공급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부자들이 자의적으로 이 자선 행사를 정기적으로 행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해서 굶는 사람이 없도록 정치인들과 부자들은 시민들을 배려했는데 로마는 시민들에 의한 정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식량을 베푸는 것도 정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특히 폼페이에서는 투페이에서 정치인들을 뽑는 제도가 있었는데 놀라운 민주제도였던 겁니다. 후보자들은 그들의 공약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장에 나와 유세를 했고 시민들은 그들의 연설을 듣고 적합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완벽한 민주주의, 공공의 로마 땅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없는 도시, 누구나 인간의 자유와 편의를 즐기며 인생을 구가할 수 있는 시대가 폼페이였던 겁니다. 베수비오사는 폼페이를 어미의 품처럼 감싸고 모든 풍요와 즐거움을 가져다주며 천년을 온화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해 주후 8월 24일 어느 날 다른 날과 같이 도시는 장사꾼들과 사람들로 붐비고 동양에서 오는 특산품들과 상품들로 항구가 떠들썩하고 부자들은 연애와 사랑을 나누던 정오가 지나서
갑자기 자비의 산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봉우리가 용암을 뿜어내며 폼페이를 뒤흔들었습니다. 용암이 솟구치며 태양이 몰아치듯 돌들과 먼지 재들이 폼페이를 뒤덮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공포스럽고 두려운 죽음의 용암과 화산재를 피하려고 질주했지만 피할 수 있는 시간도 피할 수 있는 장소도 더 이상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시속 160여 킬로미터 정도로 용암과 돌덩어리들과 재들이 순식간에 길거리의 상점들과 부자들의 저택들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을 덮쳐버렸어요. 그날의 상황을 앤드류 교수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먼저 폭발이 일어났고요. 폭발은 거의 원자 폭탄의 강도로 몇 초 만에 일어났어요. 정말 엄청났죠? 화산의 중심에서 하늘의 성층권까지 30km의 기둥을 형성하고 그 기둥에서 아주 작은 조약돌만한 화산재들이 떨어져 내려왔어요. 그런 재앙이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끝나고 보니 폼페이는 4m의 재에 묻혀버렸어요. 4m.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m의 재에 묻혀버린 폼페이. 이렇게 묻힌 지 약 1000년 후에 로마 대학 주세페 피오렐리 교수에 의해 발굴되어 가지고 멸망 직전의 폼페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오늘도 어제처럼 분주하고 할 일이 많고 내일의 계획으로 마음과 발이 바쁘게 움직일 때 여흥과 인간의 욕정과 탐욕을 만끽하고 내일도 이 즐거움이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을 때 폼페이의 재앙은 급속도로 순식간에 그들을 덮쳐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폼페이의 그날처럼 급작스럽게 다가올 것이에요. The last day. The last day.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The last day. 하나님의 심판의 날. The day of the judgment of God.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바로 이와 같이 순식간에 온다는 거죠. 지금은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한국 교회가 깰 때예요. 지금 이 세상에 그 황금만능주의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야 돼요. 지금 깨어나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폼페이의 그날처럼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주로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버지 현명한 다섯 처녀처럼 저희들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깨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